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점촌 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막상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마 뭐라고 지금 막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오전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주일 밤에 안수 집사님들과 남자 서리 집사님들, 또 3일 밤에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서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목소리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그건 아마 모두 다 거의 공감대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우리 교회는 전국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선교를 힘쓰고 있는 교회이니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하겠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가 확인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그 모든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고 다 좋은 얘기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정말 우리 모두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지향 목표, 그게 뭔가? 저도 선뜻 말씀을 들으려니까 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6년 넘는 이제 7년 차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 나름대로는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흔히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학적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주제를 뭘 뽑아낼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것을 목회자들이 다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론. 근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 우리 첫 번째 조상들이 범죄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논을 하려면, 토론하고 인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논의를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인간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재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론 혹은 인재론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타락돼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 누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죠?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80년 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은 그 80년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가 이 구원론 속에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구원론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실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만
요즘에 20세기, 21세기의 기독교계의 이슈들은 성령님에 대한 생각들이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열망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론에 대한 주제가 독립된 주제로, 그래서 종래는 6개의 신학의 주제였다면 이제는 7개의 신학의 주제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뭐뭐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 이루게 될 천국이 있죠. 그때를 가리켜서 죄악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종말이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제를 담은 것을 종말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는 무슨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 신학이라 그러고요. 성경 66권에서 전체에서 뽑아내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뽑아내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뽑아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조직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 6년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 메모하고 꼼꼼히 분석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뭐가 되는 교회예요? 제자 되는 교회. 이 제자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사실은 하나의 깨달음이거든요. 사실은 지난 6년, 7년여간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핵심 뼈대 가운데는 언제나 교회는 뭐냐?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제가 설교 말씀 속에 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이 교회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고 이러한 단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연스레 저건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다. 우린 저런 모습은 닮으면 안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 의한 점촌제일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사실 저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에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들을 막 주입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더라. 나를 따르라. 이 목사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는 자는 마귀 새끼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강하게 끌고 갔어요. 어떨 때에는 목회자에 의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앞으로 한 10주 동안 매뉴얼을 딱 작성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 군소리 하지 말고 토달지 마십시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얘기하셨다 그랬고 내가 너를 친구처럼 여긴다 그러셨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종이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간 여러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너한테는 그랬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까 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님 큰일 났습니다. 감히 모세님 왜 다른 이가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금하시죠. 굉장히 모세에 대한 충성심이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왜 나만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건 제가 지금 현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각색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단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떠먹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갈망과 열망이 있으셨겠고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더 꿈을 꾸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망상이 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꿈을 꿀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의 분량이 방대해요, 작아요? 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막 반나절 정도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든지 일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창세기 읽고 나서 출애굽기 읽다 보면 창세기에 뭔 얘기 있었더라. 신명기 읽을 때쯤 되면 머리가 이미 지끈지끈 막 오리무중을 헤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명색이 신학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더 성도들보다는 필연적으로 여러분은 세속적 직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직업 갖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먹여 살릴 테니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 먹여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마땅하겠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알려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백지 상태에서 각자 알아서 성경을 읽고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일치된 하나의 꿈이 꿀 때까지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토론과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필요할까요? 이 300명 넘고 거의 500명 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하면 제적은 거의 7, 800이 좀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대로 따르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두 가지 예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6년 1월에는 제가 다른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때는 필연적으로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1월 중에 끝날지 2월까지 가게 될지 모르지만 주일 오전, 주일 밤 할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의 샘플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주제가 뭐예요? 집 같은 교회. 저녁에는 뭐예요? 기도가 풍성한 교회. 그러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에 안 나오면 이 꿈을 같이 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에서 홈페이지로 동영상 보면 되죠. 그러나 현장감은 훨씬 덜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위로가 되고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맞는 분만 아멘이요. 여러분도 그러시군요. 저는 그래요. 사실 제자 삼으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충성하라, 이런 말씀도 때로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막 피를 끓게 하고 그 말씀에 내 목숨과 모든 생애까지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은지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묵상하며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사실은 오늘 오전 제목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다가 고쳤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모르지만 이 나누는 설교의 제목을 아마 보통 기억들 하시잖아요. 내용까지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니 내게로 오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가 되자는 건가? 라는 것이 좀 불명확하게 초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제목 딱 들으면 오늘 목사님 뭔 얘기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제목은 빵점짜리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이게 뭐지? 뭔 얘기 하려는 거지? 이 생각을 설교 한 80% 90% 들을 때까지는 같이 알쏭달쏭해야 여러분이 졸지도 않고 딴 생각도 안 하고 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설교의 논리 전개도 여러분의 귀에 어떨 때는 쏙쏙 넣어드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지금 목사님 저 얘기 왜 하는 걸까? 집중해서 안 듣고 잠깐 딴 생각하면 이제 설교의 줄거리 놓쳐서 그때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의 제 패턴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설교 제목에 이미 모든 것을 표출시켰습니다. 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안드레 같은 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돼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세례 요한 나의 스승님을 버리고 이분으로 갈아탈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일까? 이분이 정말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도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안드레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보라. 내게로 와봐라. 나에게 와서 나하고 함께 지나면서 네 스스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모든 콜링은 내게로 오라, 와봐라. 와서 네가 직접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어보고 나하고 함께 지내보고 나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안드레도 베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에게로 가면,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보고 천상에 올라오란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하늘, 그래서 한자적 표현으로 3층 천에 나는 올라갔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3층 천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얘기를 지금 빗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천상의 그 영적인 신령한 공간 3층 천 제3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혹시 어떤 이들에겐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 어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허락이 되어질 일이었다면
우리 보고 지금 약 오르려고 이거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2000년 넘는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실 때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도대체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적 교회적으로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교회로 오라 하는 말로 이해해도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은 어디여야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뭐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 여러 가지 주제와 꿈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나 많이 지고 고통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일을 더 하기 이전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이제는 함 접어라 하는 이 멍에를 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쉬고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일인들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미 상하고 지치고 고난이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불꽃과 같이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십시오. 이런 얘기만 듣는다면 누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많은 다른 주제들도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제일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집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동욱이 형제 어때요? 집이 그리웠었죠? 집에 오니까 너무 좋죠? 남자분들 군 생활할 때 시절을 생각하면 집밥,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이 있는 그곳에 대한 굉장한 열망과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이한성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거기서 빛이 나시고 거기서 멋있어지시고 정말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보고서들만 봐도 우와 정말 멋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멋있는 건 거기서 국회에서 멋이 나시더라도 아마 왜 국회의원님도 때로 지치고 마음 상할 때가 없겠어요. 본인의 고향과 집과 같은 이 지역구에 와서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의 주민들을 만날 때가 가장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 모두에게 집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집에서 이 가장이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정에서 집에서 쉬고자 왔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남편을 향하여 설거지한 물을 끼얹는다든지 아니면 삿대질을 하면서 그것도 월급이라고 가져오냐고 쥐꼬리 운운한다든지 당신같이 무능력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출근하는 남편 뒤에다 바가지를 긁어댄다면 그 남편 과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늘 시달리고 지치고 고뇌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봐라 또 봐라 저 TV 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쥐고 있고 공부 안 하나 이놈 자식 누구 닮아가 이러는 누구 닮아야 돼 자기 닮아서 그런데 꼭 그럴 때는 남편은 아내 닮았다고 아내는 남편 닮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애를 들들들 볶아대면 그 아이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 학교 가서 공부를 정말 잘하겠냐고요. 전교 꼴등해도 내 자식은 이쁜 거 아닙니까? 아닌가 보죠? 전교 꼴등을 해도 너무했다 이 생각이 드나 보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버지 저를 무던히도 한 번도 너 이런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저를 대하셨던 그 모든 태도는 뭔가 좀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 보시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제 내면은 사실 조금 교만함이 많아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난 참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이 착각 없으면 저도 좀 힘들잖아요. 열등감 안 갖고 내 마음속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버지는 늘 엄하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봤던 기억이 잘 없어요. 아버지는 늘 제게 엄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쩌면 제 아들 3명에게 제가 또 다른 교육의 우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가능하면 많이 안아주고 가능하면 많이 같이 놀아주고 아내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들볶으면 저는 애들 데리고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어? 인생이 꼭 뭐 그렇게 해야만 돼? 근데 저는 여러분 전교 1등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올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가정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아이가 차라리 전교 1등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번듯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집에서 좀 놀더라도 지도 양심이 있으면 놀다 지치면 언젠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냥 더 놀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내 부모님은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전들 뭐 공부를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가요. 반에 60명 하는데 제가 어느 날 31등 해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지금 잘했다 하는 분은 31등도 못한 분이고 못했다 하는 분은 31등보다 나았던 분이고 저는 그날 이제 오늘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구나. 잘 많이 때리셨거든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아버지 세상 떠나신 지 10수년 지났지만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야, 밑으로 절반 30명 중에 네가 1등이다 야. 그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가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놈 자식아 나가 뭐 어쩌라 이랬으면 그날 제가 가출하든지 그랬지 않았을까요?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곳, 그곳이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 명 있다 보면 때때로 가정 대청소 좀 하자 그러면 꼭 뺀질거리는 애 있죠. 그렇죠? 요거 넌 요거 해, 넌 요거 해, 넌 요거 해 다 정해줘도 어떤 녀석은 바닥바닥 움직여서 지 맡은 거 다 해는데 어떤 애는 끝까지 안 하고 버티죠. 뭔 배짱인가 모르겠어요. 뭐 안 하면 형제들이 하든지 엄마 아버지가 하든지 하겠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괘씸해서 너는 저녁 먹지 마. 굶겨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너는 그러면 안 돼라는 교훈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속 썩여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혼이 너무나 일반화되어지다 보니 혈연과 혼인에 의한 가족 되어짐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셨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 없어도 때로는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라고 스스로에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니까. 근데 혼인의 관계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피를 나눈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눌 수 없다. 나눠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혼인에 대한 가족 되어짐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피를 나눈 그 관계만이 아니라 혼인에 의한 관계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보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피도 아니고 혼인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부호의 집안에는 가족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집에는 양치는 목동도 있어요. 그 집에는 가정부도 있어요. 그 집에는 현대적으로 하면 운전기사도 있어요. 피가 섞였기래요. 무슨 결혼을 했기래요. 남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라는 표현 말고 식구라는 표현이 있죠. 밥을 같이 먹는 입, 매일같이 밥을 먹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비록 남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한 몸이 되어진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의 표현에선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자식의 관계이든 결혼의 관계는 하여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든 분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아니야. 우리는 가족에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비록 그 사람이 돈을 잘 못 벌어와도,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정말 먹기가 너무 힘들어도, 그 아이가 정말 공부를 안 해도, 맨날 안 씻어도, 청소 안 해도, 정말 왜 네가 우리 가족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 아니야 라고는 우리 절대 안 하죠. 왜요? 그는 내 가족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평안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이곳이 내 가정이구나, 이곳이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집니까? 한번 동의가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오면 가기 싫은 거죠. 막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 오면 좀처럼 집에 잘 안 가요. 아마 이성 친구가 있는 것도 조금 영향을 주기는 했겠죠. 또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늘 지내시는 걸 좋아해요. 다른 여러 가지도 이유도 있겠지만 이곳이 평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가정과 같이 평안한 곳.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때로 지치고 너무 고냈을지라도, 정말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직장 상사에게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꾸중을 들었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그 집에, 내 집의 문을 열 때는 보일을 꺼놨는데도 왠지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따뜻하고 훈훈함이 느껴지듯이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훈훈함이 느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꿈만 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는 열심을 다해 헌신하셔야 되겠고, 어머니는 또 청소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될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들에게 좀 씻으라, 때로는 잔소리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그렇게 게임하던 형도 동생에게, 야, 부모님이 우리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도 양심이 있어야지, 숙제는 하고 놀자,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평안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이곳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과 헌신과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그래서 아내가 격려하는 남편이 회사에서 칭찬받고 승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격려하는 아이가 50등에서 49등이라도 단 한 등수라도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서로에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사람에게 이분이 나의 부모인지 형제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내 가족 사랑하며 격려합시다. 내 가족입니다. 사랑할게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